자,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파리 올림픽 끝났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기억에 남는 장면이 몇 군데 있었는데, 신유빈이라고 아세요? 예, 신유빈이가 이번에 엊그제가 8.15였는데 우리 일본하고 게임을 하면 이겨야 돼, 져야 돼요? 무조건 이겨야 돼. 근데 신유빈이 그 동메달 결정전에서 일본에 졌어요. 아깝게 졌는데 지고 난 다음에 신유빈이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네, 끌어안았어요. 일본 선수를 끌어안고 축하한다고 축하해주고, 그 코치한테도 가서 수고했다고 이렇게 끌어안아줬습니다. 이것이 이제 일본에서 방송이 되면서 신유빈이 일본에 졌는데 묘하게 이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예, 우리는 이긴다고 생각하면 게임에서 이겨야 되는데 졌는데 뭔가 통쾌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걸 무슨 게임이냐면 진싸움인데, 무슨 진싸움이냐면 멋진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이상한가? 네. 예? 만든 말이에요. 졌는데 멋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멋지다 그런 거예요. 뭐였지? 상하이였나? 어디였지? 그 아시안 게임 했을 때도 항저우 동메달 딸 때 이렇게 볼 하트 하면서 은메달 금메달을 딴 중국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동메달 딴 그 신유빈이하고 한국 팀들이 박수 받고 난리가 났던 장면이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는 졌는데, 분명히 이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졌는데 통쾌할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용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 바로 그 얘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용 한 마리가 나타났는데 붉은 용입니다. 머리는 7개, 뿌리 10개. 자, 머리 7개, 뿌리 10개면 어떻게 달려야 되는 거예요? 복잡하지. 자,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표징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용 한 마리가 등장을 했는데 그 용이 왕관도 쓰고 있고, 왕관 7개를 쓰고 있고, 머리가 7이니까 거기 뿔도 10개 달렸다. 자, 이 용이 예수님 아기가 태어나면 삼키려고 하고 있었다. 이제 이 장면이 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서는 용 꿈을 꾸면 좋은 꿈이에요, 나쁜 꿈이에요? 좋은 꿈이에요. 우리나라 용은, 동양의 용은 이렇게 뱀처럼 길쭉하게 생겼고, 뿔은 사슴뿔에다가, 그죠? 사자갈기 같은 게 있고, 수염도 있고, 다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은 성스러운, 그러니까 신성한 동물로 취급을 받고, 용 꿈을 꾸면 좋은 꿈이라고 합니다. 근데 서양에서 용은 이 동양의 용과 좀 다릅니다. 그죠? 영화 보셨나? 그 용을 보면 서양의 용은 무슨 도마뱀이나 공룡인데 큰 날개를 달고 있어요. 모르는구나. 그리고 입에서 뭐가 나와? 불도 나와요. 불도 나와. 이거 텔레비전 보세요. 그런 거 나와요. 그러니까 동양의 용은 그런데, 서양의 용은 이렇게 도마뱀이나 공룡 같고 큰 날개를 달고 불을 가지고 있고, 서양의 용은 길하다, 성스럽다, 신성한 동물이 아니라 악하고 나쁜 동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용, 이게 또 얘기하면 날 또 비웃을 텐데, 용이 한 마리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용이 2마리가 나오면 죽어요. 아시죠? 예, 예, 용용 죽겠지. 그래서 이게 MZ세대는 모르는 말인데 우리 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용용 죽겠지. 용이 2마리면 죽는다고. 이것도 성경 얘기인 줄 알아라. 농담이에요. 용 한 마리가 나왔는데 붉은 용이 등장했습니다. 자, 이 용이 지금 어떻게,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용에 대한 실체는 뭐냐 이거야. 성경은 용을 뭐라고 하냐? 오늘 좀 충격적인 말씀을 들을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용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용의 이야기는 태초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로 구분져서 얘기하는데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 51장 9절부터 봐요. 자, 여기 용을 뭐라고 설명하는지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힘으로 무장하십시오. 주님의 팔이여, 오래전 옛날처럼 깨어나십시오. 라합을 토막내시고 용을 찌르시던 바로 그 팔이 아니십니까? 바다와 깊고 넓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의 깊은 곳을 길로 만드셔서 속량받은 사람들을 건너가게 하신 바로 그 팔이 아니십니까?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입니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입니다. 자, 이사야가 말씀한 건데, 이사야는 이제 유다가 망하기 전에 이게 우상 숭배하니까 니네 망한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다 끌려갈 거야. 이런 얘기를 경고를 하고, 그러나 결국 니네는 바벨론에서 회복돼서 돌아올 거야라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준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냐면 옛날에 라합, 용, 리워 야단, 이 바다 짐승, 바다 괴물을 다 용이라고 번역을 해요. 이게 이제 구약이니까 히브리 말로 돼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70인역이라고 그래서 히브리 말로 된 걸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번역을 시킨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이 구약의 바다에 사는 큰 짐승을 전부 드래곤, 용으로 다 번역을 해놨어요. 자, 그러니까 태초에 옛날에 하나님께서 용을 토막내고 찌르던 그 하나님의 팔은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바다를 가르고 길을 만드신 하나님의 팔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가면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는 말에 용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그날 회복되고 구원받는, 포로로 끌려가서 다 망한 이스라엘이 출바벨론 구원받는 역사, 그날이 오기를 바랬는데, 그날은 어떤 날이었냐면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날, 구원의 날,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날, 그날, 주님 다시 오는 종말의 날, 그날은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예언을 했어요. 자, 이사야 27장에 보면 그날이 어떤 날이냐? 용 때려잡는 날로 나와요. 자, 이사야 27장 시작.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좁고 예리한 큰 칼로 벌하실 것이다. 매끄러운 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처치할 것이다. 곧 바다의 괴물을 죽이실 것이다.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용을 때려잡는 날이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용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을 때려잡는 게 회복되는 날, 완성되는 날, 구원의 날로 설명해요. 자, 그러면 이사야가 얘기했던 옛날 옛적에 용을 토막내고 용을 찌르던 그 팔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그 옛날은 어떤 옛날을 말하냐면 창세기를 얘기해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용이라고 하는 악한 존재에 대한 존재가 있었는데, 그 존재를 나누고 갈라서 용을 해치웠다라는 말은 어떤 배경을 두고 한 말이냐면 창세기 1장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아까 물을 나누실 때 용을 토막내고 용을 찔렀다 그랬잖아. 물을 나눌다고 할 때 물이 있었어. 지금 혼돈과 공허, 물은 있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은 있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창조는 어떤 걸 창조를 말하냐면 혼돈과 공허를 정리하세요. 그죠? 물은 이미 있었어. 그 물을 어떻게 하냐면 하늘의 물과 땅의 물로 나누시죠. 자, 창세기 1장 6절부터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셨다. 하나님이 이처럼 창공을 만드시고서 물을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창공을 하늘이라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무틀은 드러나거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무틀 땅이라고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다. 자, 물을 나눌 때 하나님의 영이 혼돈과 깊음, 그 깊음을 뭐라고 번역을 하면 아비소스, 무저갱이라고 그래요. 그 깊은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데 그 물을 나누신 거예요. 그리고 땅에 있는 물을 다시 나눠서 땅과 바다를 구분하세요. 그래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용이 살고 있는 그 물을 나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말이 되는 거냐면 악한 존재가 있었는데 그걸 물을 나누시면서 바다에 갇힌 거야 지금 바다 괴물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악한 것이 등장하는 건 전부 바다에서 올라와요. 그렇게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용이 말한 아까 이사야 59장에 옛날 옛적에 물을 나누시며 용을 자르시던 분, 그때 용의 존재를 바다에 처박아 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이사야 59장에 물을 나누고 가운데 길을 만드신다는 건 출애굽 사건을 얘기해요. 그 출애굽 사건에 바다를 다시 한번 갈르세요. 이걸 용을 갈랐다고 지금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라는 존재 자체가 용이 살고 있는 어둠의 세상, 그래서 바다 속에 그 바로 왕, 애굽의 왕이 쫓아오다가 다 수장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용을 때려잡은 걸로 기록이 되고 있고, 바다에서 올라온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종족,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등장합니다. 마지막에 그날이 오면 속량받은 사람들이 전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고, 구원과 회복의 날도 역시 용을 때려잡는 사건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용의 등장은 뭐냐면 이 세상이 혼돈과 공허를 만든 용, 그리고 거기에 붙들려 있는 백성들이 살아나오는 건 용을 때려잡는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한 계시록 자체에서는 지금 용 한 마리 등장했는데 그 용을 뭐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어렵게 생각할까 봐. 자,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 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자, 거기 보면 큰 용, 근데 다시 말해서 곧이란 말은 다시 말해서요, 같은 말이에요. 큰 용, 다시 말하면 옛 뱀. 옛 뱀은 어떤 뱀을 말하는 걸까? 성경에 뱀 나오는 장면이 있어 옛날에. 그렇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 그 뱀 얘기하는 거야, 그 뱀.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에서 지금 성경은 용을 얘기하면서 어딜 끌고 가냐면 창세기에 처음 창조했던 시대, 거기에 인간이 타락하게 만든 그 존재 뱀을 용이라고 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를 미혹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야. 너는 선과 악을 네가 결정할 수 있어 라고 미혹하는 존재로 용이 등장하고, 그것을 악마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용을 지금 계시록에서 요한에게 보여준 건 뭐냐면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머리 7개 뿔 10개는 뭐냐 이 말이지. 그럼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머리 7, 뿔 10 이미 구약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다니엘 7장에 보면 다니엘을 통해서 그 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머리는 뭐고 뿔은 뭐다라는 걸 다니엘이 보고 설명해 놨어요 거기다. 자, 다니엘 7장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 뒤에 내가 또 살펴보고 있는데 또 다른 짐승이 나왔다. 그것은 표범처럼 생겼으나 등에는 새 날개가 4개나 있었고 머리도 4개나 달려있으며 아주 권위가 있었다. 네 짐승이 나오는데 마지막 짐승의 머리가 3개, 그러니까 4개니까 앞에 3개, 지금 여기 4개, 머리가 7개 달린 짐승이 나온 거야 지금. 자, 7절 시작.
그 뒤에 내가 밤에 환상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넷째 짐승이 나왔다. 그것은 사납고 무섭게 생겼으며 힘이 아주 세었다. 이 짐승은 쇠로 된 큰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먹이로 잡아먹고 으스러뜨리며 먹고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아 버렸다. 이 짐승은 앞에서 말한 짐승들과 달리 뿔을 10개나 달고 있었다. 이 큰 짐승 4마리는 앞으로 땅에서 일어날 네 왕이다. 24절 시작.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다. 그 뒤에 또 다른 왕이 일어날 것인데 그 왕은 먼저 있던 왕들과 다르고 또 전에 있던 새 왕을 굴복시킬 것이다. 그가 가장 높으신 분께 대항하며 말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괴롭히며 정해진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성도들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권세 아래 놓일 것이다. 짐승 4마리가 나오는데 그것도 다 바다에서 나오는 거야. 근데 거기에 보면 머리가 7개, 뿔 10개인데 이건 다 왕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에 나와 있는 용은 왕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4마리 머리 7개도 왕이라고 설명을 하고 10뿔도 왕이라고 설명을 하고 왕이니까 왕관을 쓰고 있는 거지. 붉다 이 말은 지금 성도들을 한때 두때 반때 동안 괴롭힐 거랍니다. 그래서 이 붉다라는 말은 피와 죄를 상징하니까 성도들의 피를 뒤집어 쓰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지난주에 배웠죠.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을 순교케 하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용의 실체는 뭐냐면 머리 7개 뿔 10인데 그것은 왕을 상징하고 그게 왕관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용의 머리와 뿔은 이 세상의 왕 1등 되는 거, 지금 그런 권세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계시록에 지금 나와 있는 용을 계시록 뒤에 가면 어떻게 설명하냐면 머리 7개 뿔 10개 달린 존재로 계속해서 확인시켜요. 그 용을 지금 12장 읽었잖아요. 자, 13장에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13장 1절 시작.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 10과 머리 7이 달려 있었는데 그 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다, 그리고 지가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그게 용, 지금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 17장에 갑시다. 계시록 17장. 자, 17장에 가면 시작. 그때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왜 놀라느냐? 나는 이 여자의 비밀과 이 여자를 태우고 다니는 머리 7과 뿔 10 달린 그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말하여 주겠다. 여기서 나온 여자는 임신한 여자 아니야. 음녀야. 악한 존재. 시작. 그때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으며 장차 아비소스에서 올라와서 나중에는 멸망하여 버릴 자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창세 때로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것은 그 짐승이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당신하시날 것이다. 여기에 지혜를 가진 마음이 필요하다. 머리 7은 그 여자가 타고 앉은 7 산이요 또한 7 왕이다. 내가 본 10뿔은 10 왕이다. 그들은 아직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였지만 그 짐승과 함께 한동안 왕권을 차지할 것이다. 이게 지금 13장 17장에도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짐승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다 똑같이 머리 7과 10뿔을 갖고 있다. 그리고 왕관을 다 뒤집어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자가 타고 있는 그 7뿔은 7 왕, 머리는 뭐냐면 7 산이요 7 왕이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용을 얘기할 때 머리가 7이다 이 말은 7 산, 7 왕. 그럼 왕이라는 말은 우리가 다 알아들어. 산은 뭐냐 이 말이야. 산. 근데 이 산이라는 말은 당시 이 로마 사람들은 산이라고 그러면 다 알아들었어요. 뭐라고 알아들었냐면 그 당시에는 칠산절이라고 그래서 로마가 7개 언덕과 7개 산에 각각의 다른 신들이 있었고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12월 11일이 되면 칠산절이라는 이 일곱 개의 산을 섬기는 절기가 있을 만큼 로마 자체가 7개의 언덕과 산으로 이루어진 나라,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앉은 곳은 7산이다 그럴 땐 그 당시 사람들은 뭘로 알아들었어요? 로마로 알아들은 거야, 로마. 자, 그럼 이제 대충 정리가 되지. 무슨 말이냐면 용이라는 말, 7머리 10뿔을 갖고 있는 건 왕관, 내가 1등이고 내가 왕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뭐로? 로마로 알아들은 거야. 그러니까 로마라는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용의 상징으로 본 거예요. 성도들은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로마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황제 우상 숭배였단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왕처럼 느껴졌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왕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사람이 왕의 꿈을 꿀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고? 제가요 그 30대 초반이었나 그때가 중국 자금성을 갔는데, 그때 자금성 가보셨죠? 중국에 가면 자금성이라고 있어. 자금성 그 가장 큰 궐에 문 열고 들어가면 보면 그 의자 딱 하나 있어요. 황제가 앉는 의자가 딱 하나 있어. 저는 살면서 내가 왕 돼 보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그 의자를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는 순간, 여러분 그 반지의 제왕이라고 영화 봤나? 절대 반지? 그거 끼면 모든 힘과 능력을 갖는 거니까 반지만 보면 눈이 돌아가는 거야, 사람이. 저걸 끼면 내가 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반지를 보는 순간 사람들이 미쳐. 마치 그와 똑같은 일이 나한테 벌어졌는데 한 번도 왕이 돼보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황제의 의자를 딱 보는 순간 나도 저기 앉고 싶다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더라고.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으지? 그러니까 내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걸 보는 순간 그러고 싶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왕이 갖고 있는 권세가 어떤 건지 내가 설명해 줄게. 제가 우리 하늘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담임 목사가 되면 어떤 권세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누가 옷을 하나 입고 왔는데 어머 집사님 옷이 남자 옷이야? 너무 멋있다. 야 이거 어디서 파는 거냐? 이거 굉장히 비싼 거지요. 이거 딱 내 취향이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그 다음 주에 그 옷이 내 방에 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누가 어떤 걸 먹잖아요. 와 진짜 맛있겠다 하고 입맛 착착 다시고 저거 먹고 싶다 그러면 다음 주에 그 간식이 내 자리에 와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제가 사달라고 그랬어요? 저 사달라고 안 그랬어요. 칭찬한 거야. 그냥 좋다. 와 옷이 좋네. 맛있는 걸 드시는구나. 그러는데도 뭐가 와 있을 확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되면 함부로 말 못해요. 이거 좋다 그러면 그걸 그냥 좋은 걸로 듣지 않고 사달라는 거야. 씨 뭐라는 거야. 이렇게 들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목사가 되면 그런 말도 잘 못해요. 이게 여러분 그냥 느껴보시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왕이 되면 어떨지 한번 상상을 해봐. 내가 죽고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면 온 세상이 알아서 길 수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여러분이 왕 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전부 왕관을 내가 쓰고 싶고 내가 1등하고 내가 제일 잘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있습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한테 그렇게 다 해줄 거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너 1등 해라 이렇게. 이게 지금 우리 실체입니다. 자, 이게 지금 용이 갖고 있는 걸 상징하고 있는 게 왕으로 등장을 하고 로마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용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면 그 예수님을 삼키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지. 그러면
그 용은 왜 예수님이 태어나면 예수님을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노려보고 계속 기다렸을까? 왜냐하면 용은 이 세상의 왕관을 뒤집어 쓰고 있는 왕으로 등장을 하는데 진짜 왕이 온 거야. 진짜 왕이 오면 지 왕관 벗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참지 못해 아기 예수가 태어나면 죽이려고 한 거예요. 실제로 죽이려고 그랬지. 자, 마태복음 2장입니다. 시작.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예수 죽이려고 아예 태어날 때부터 동방 박사한테 태어난 걸 알려달라고 그랬다가 그냥 도망가잖아요. 삥 돌아서. 그러니까 안 온 걸 알고 속은 걸 알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니까 그 지역의 2살 밑으로 다 죽인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단지 오늘 이사야 성경처럼 옛날부터 그날 회복되는 그날까지 용은 계속 공격을 했어요. 실제로 창세기 때로부터 아담이 타락한 걸로부터 시작하여 여인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용은 이 여인의 후손으로 인해 자기를 작살낼 그리스도가 올 걸 알았어요. 그래서 헤롯을 시켜서 아이를 다 죽이려는 일을 예수님 태어날 때도 했지만 창세 때부터 계속했단 말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입니다. 원래 아벨의 후손으로 나와야 되잖아. 가인의 후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셋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때부터 계속해서 역사가 끊임없이 예수의 계보를 잇는 것을 방해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다른 아이를 가질 뻔했어요. 바로한테 끌려가서 맞아 안 맞아? 마누라 팔아먹었잖아, 내 누이라고. 근데 하나님 막으셨죠. 아들 이삭도 똑같은 짓 했지. 자기 마누라 리브가를 아비멜렉인가 그 왕한테 내 누이라고 해서 팔아먹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유다 자손으로 오신다고 그러는데 유다가 아들이 다 죽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계보를 잇게 하시잖아요. 보아스가 자기 남편 죽고 아들 다 죽잖아요. 나오미 보아스랜다. 뭐 가만히 또 듣고 있어. 그럼 바꿔줘야지. 목사가 정신이 없으면 그런 줄 알고. 지금 나오미가 자기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어요. 근데 어떻게 며느리가 누구랑 결혼해? 보아스랑 결혼하잖아. 그래서 계보를 잇잖아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못 죽이게 하나님 막으시잖아요. 그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결국 어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여버린 십자가의 사건이 근거가 되어 용이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용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을 삼키려고 했던 역사 내내 흘러와서 그걸 방해했던 것이 예수님 이후로 사도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막으려고 끊임없이 순교가 이루어지고 지금도 복음을 들으면 전부 너나 믿어라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악한 것들의 영향 아래 있고 용이 하는 짓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악한 것들이 승리한 줄 알았는데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에 근거가 되어 심판받아 이 세상의 용들은 그때 완전히 멸망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세상을 이겼고 마귀를 이겼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2장 시작.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에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죽으신 건 죽음의 사망의 노예가 돼서 벌벌 떨고 있는 우리들을 해방하고 그 죽음을 쥐고 있는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악한 것들을 심판했다 이 말이에요. 자, 골로새서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라. 십자가 사건으로 그들을 이겼다. 십자가로 이겼다 그래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건 죄에 속해 있는, 죄를 짓는 사람은 다 마귀에 속해 있다는 거야. 죄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걸 죄라고 한다 그랬잖아. 근데 마귀를 멸하니까 이젠 내가 하나님이다, 여기서 자유케 하려고 주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와 연합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똑같이 마귀를 이긴 존재로 등장을 하고, 그래서 이 세상의 진짜 왕인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속해 있으니 우리가 이 세상의 왕이다 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자, 계시록 5장을 봅시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씻고 그의 하얀 옷을 입은 우리는 이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니까 그에 속한 우리는 이 세상의 마귀, 용을 때려잡을 수 있는 진짜 왕노릇을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옆 사람 얼굴 좀 봐봐. 그 사람이 왕이 될 상인가 한번 봐봐. 에? 여러분 아무리 봐도 왕이 될 상은 아니지. 왜 그러냐면 봐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왕은 어떤 왕이냐면 투쟁하고 싸우고 반역하고 쿠데타하고 군사력과 힘을 가지고 때려잡아서 잡는 왕을 얘기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떵떵거리는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왕이 되었다, 예수님이 왕된 건 왕으로 왕관 쓰신 적이 없잖아요. 이 땅에서 로마를 이기는 황제로 등극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왕, 왕관과 성경이 말하는 왕은 완전히 다른 그림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되셨냐? 자세히 설명해 놨지? 빌립보서 2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왕 되셨다는 거예요.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되셨고,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왕이 되셨다고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왕이 되신 건 이 세상을 다 때려잡고 십자가로 머리통을 박살내서 왕이 된 게 아니고 낮아지고 죽기까지 순종해서 왕 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지금. 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왕은 어떤 왕이냐면, 우리가 왕 노릇한다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말은 예수님 같이 사는 걸 왕 노릇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했냐면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지옥에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누군가를 살리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오셨냐면 섬기는 왕으로 오셨어요. 자, 마가복음 10장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오셨다.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은 나를 섬겨주는 시다바리가 많으면 왕인 거예요. 다 내 앞에서 벌벌 기고 내가 눈치만 하면 다 움직여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만들어지는 세상을 왕이 되는 거, 왕. 근데 예수 모셔서 뭐라 그래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섬기러 왔다.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섬김의 왕인데 그 섬김은 뭐냐면 나 죽고 너 살아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의 죄값으로 내 생명을 주러 왔으니 너는 내 생명을 받아라. 이것을 나는 너를 섬긴다 그래요. 자, 제가 자꾸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그랬더니 성경이 그런 말을 하냐고 자꾸 그래서 자, 요한복음 6장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나 잡아먹어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잡아먹어라. 예수를 죽여라 이 말이에요. 왜 죽여?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 넌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 오셨고 그걸 섬긴다 그래. 섬긴다 그래. 그러니까 섬긴다라는 말은 뭘 주는 걸 섬기는 거라고 하냐면 돈을 주는 거야, 예수님을 주는 거야. 무슨 말이죠? 어려워? 예수님 내가 섬기러 왔다 그랬어. 섬기러 왔는데 나의 생명을 몸값, 너의 죄값으로 주러 왔어 그래. 이걸 섬긴다고 했단 말이에요. 나 죽고 너 살기 위해서 하는 걸 섬긴다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섬기는 건 누구의 시다바리가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섬긴다는 건 그에게 뭐를 준다는 거야? 생명인 예수님을 주는 걸로 섬기는 거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왕이 될 때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노릇하리라 할 때 내가 무슨 왕이 될 상인가 말이야. 난 아무리 내 꼬라지를 봐도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무슨 세상에 내가 왕 노릇을 하냐 이 말이지.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왕이 되셨는데 그 왕 되신 건 자기의 생명을 내주는 걸로 왕이 되셨으니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여러분, 베드로가 지나가다 보니까 앵벌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가 사람들이 실어다 주는 거야. 돈 벌어 이렇게 지나가는데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뭘 바라는 거야? 돈을 바라는 거 아니야? 한 푼 달라는 거 아니야? 근데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준 건 돈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지. 여러분, 이거예요. 지금 다른 게 아니야.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돈과 은금이 있어야 왕이 되고 그래야 누구한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베드로가 은과 금이 있었어? 아니지. 여러분, 제자들을 부를 때 어부들을 불렀어요. 시험 보고 뽑지 않았어요. 예? 수능 점수 보고 뽑지 않았다고. 여러분, 베드로를 이 세상에 파송할 때, 마지막에 파송할 때 너 목사고시 봤냐? 너 장로고시 봤냐? 너 생명의 삶은 수료했냐? 이런 거 안 물으셨어요. 그죠? 딱 하나 물으셨어요. 뭘 물으셨지? 네가 날 사랑하냐? 라고 물었잖아. 이거 딱 하나 물어본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차마 말도 못할 지경이었어, 베드로는. 근데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고 그를 보내셨잖아요, 세상에. 예? 우리는 가정교회라는 이름으로 지금 7년째 섬기는 훈련을 하셨어요,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섬기는 훈련했다고.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밥도 하고, 섬기는 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기도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섬긴다라는 말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자격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자격은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기도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밥할 줄 알면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요새 일어나고 있는 거 느끼세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섰잖아요. 또 얘네들 어떻게 해서 섰는지 알아요? 우리 신목사님 밥 먹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 신목사님 밥 먹고 이렇게 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밥 먹이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뭘 했어요? 얘네들한테 뭘 가르치기를 했어? 뭘 했어?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는 왕 노릇한다면 뭘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네가 날 사랑하냐?
이거 하나면 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넌 세상의 왕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린 이미 왕 될 수 있는 조건과 훈련을 다 받았어요. 우리는 섬길 줄 압니다. 그 훈련을 7년 동안 받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섬긴다라고 하는 진짜 의미는 뭐냐면 밥을 하는 것도 좋고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진짜 섬기는 건 그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대안학교 하시는 우리 김승주 집사님이 이제 7층으로 이사 왔어요. 학교가 일로 왔어요. 이제 재물포에서 일로 왔어요. 할렐루야. 다음 주 토요일인가? 이전 예배예요. 다음 주 토요일 날 이전 예배. 공부를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전 예배 나오세요. 입학시켜 드릴 테니까. 보세요. 우리는 똑똑하고 잘 배운 사람이 예수 믿으면 뭔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요. 다시, 똑똑하고 돈도 좀 있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안학교는 그런 학교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칼빈 신학자인데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네덜란드의 수상이 됩니다. 신학자가 수상이 돼요. 똑똑한 신학자가. 목사님이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 신학, 개혁주의 신학에 동조하는 목사님들을 전부 장관으로 세워요. 그 1901년도부터 5년도까지 네덜란드 수상으로 있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대통령, 장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됐어요. 그때 네덜란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이 세상 최고의 포르노 수출국이 됩니다. 그렇게 돼요. 안 된다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은과 금이나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는 게 진짜로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냐고 물었을 때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진짜 사랑한다는 건 그에게 좋은 가회 선생님을 주거나 그에게 좋은 학군을 주는 게 아니고 그에게 예수님을 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진짜 섬기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닷가에 지진이 났나 무슨 일이 벌어졌나 어쨌든 바다에 있던 불가사리들이 전부 바닷가로 몰려 나온 거야. 막 이렇게 휩쓸려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닷가 해안가 전체가 불가사리 떼가 쫙 모여 있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불가사리를 집어갖고 던지는 걸 바다로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물었어요. 뭐 하세요? 불가사리를 살려주고 있어요. 아니 이 많은 불가사리가 다 죽는데 뭐하러 그 짓을 합니까? 그때 이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맞아요. 다 살릴 수 없어요. 그런데 내 손에 잡히는 놈은 살아요. 내 손에 잡힌 놈은 살아요. 그래서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을 찾아온 사람은 반드시 살아날 수 있어요. 다음 세대 우리 하늘교회 오면 반드시 살아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섬길 줄 알아. 기도할 줄 알아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를 품기 시작하면 그는 반드시 살아나고 우리가 그에게 진짜 줘야 되는 건 나의 똑똑함이나 나의 말 잘하는 것이나 나의 외모나 건강이나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진짜 줄 수 있는 건 예수님을 주면 그는 살아나요. 우린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엔 자격도 없고 거기엔 학력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네가 날 사랑하냐 하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 왕이 될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진짜 왕 노릇하는 사람은 누구요? 예수님을 저하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왕 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아멘을 하세요.
우리 목장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복받은 사람이다. 아멘 하세요. 우리 하늘교회를 만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찬양하는 지혜 자매가 오늘은 옷을 곱게 입었네. 할렐루야. 우리 지혜 자매를 찾아오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남자친구인데 여자친구를 따라온 거요, 교회를 온 거요? 아까 내가 물었더니 둘 다라고 하는데 여자를 따라왔겠지. 초등학교 때 한 번인가 몇 번 교회를 나가본 게 다고 무교로 살았답니다. 근데 오늘 일부 때 찬양할 때 지혜가 나오니까 같이 옆에 앉아있어. 계속 앉아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잘은 모르지만, 다는 모르지만 그래도 들려요 그러시더라고. 아까 내가 지혜 따라서 교회 와줘서 고마워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 취소할게. 네가 고마워해야 돼. 하늘교회 나온 걸 감사해야 돼. 이런 교회를 만나는 건 쉽지 않아. 그런 여자친구를 만나는 건 쉽지 않아. 우리 모두가 다 사람을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되는 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용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의 영광은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왕의 길을 가십시오. 자신을 비우고 버리고 지옥에까지 가셔서 나를 살리신 주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섬기고 기도하면 우리는 이미 왕입니다. 왕의 길을 가십시오. 은과 금이 아니라 내게 있는 예수님을 전하면 사람이 살아납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살아나고 세워지는 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나와 목장과 교회를 만나는 모든 자들을 살려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섬기는 왕으로 군림하는 용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만나는 어떤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목장과 목자 목녀님 위에,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과 목장에서 섬기는 선교사님 위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